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 오는 가운데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아니하며 주님께 나아감을 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라앉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라앉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라앉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라앉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나는 주의 깃발 들고서 존귀한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에게 선행열 그 위에 휘날리리. 높이 올려서 휘날리리. 그를 주의 백성 모두 쏘붙이며 나팔 불고 재금을 내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휘날리리.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외치며 나팔 불고 지금을 내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휘날리리 그 이름 예수 예수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를 잠드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를 잠드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불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불사들아 나쁜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쁜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다시 한번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를 잠드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를 잠드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불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불사들아 나쁜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쁜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나쁜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쁜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면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금방 구원했네 말씀으로 붙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니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다시 한번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붙이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아멘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마음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마르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다시 한번 아버지여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마음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합쳐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동진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과 힘과 정성과 목소리와 모든 걸 합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중이라 우리 많은 학생들 오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으름과 세상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목소리와 모든 것임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또한 아버지 몸과 아버지 목소리를 합쳐서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고 또한 아버지 여러 환경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가라앉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함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란한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셔서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가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현민 학생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다같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오늘 2023년 5월 28일 5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감옥에서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을 때 그에게 다가온 것은 좋은 것, 칭찬, 사람들의 격려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이 더 나쁜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히거나 사람들의 돌을 맞거나 침뱉음을 받거나 멸시를 받거나 쫓겨남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이 어디서 적혔는지, 어디서 기록이 되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감옥에서 적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유럽을 점령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전 유럽을 통치하면서 자신이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입으로 또 말로, 똑같은 말이네, 입으로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중보자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에,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반대를 들고, 로마의 반대기를 들고 그 반역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불법일 수밖에 없었고, 그 세계 유럽을 좀 점령하고 있는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그때 전도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를 많이 했죠. 제가 저번에 빌립보 우리 감옥에 얘기할 때도 그때도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부지기수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힐 때마다 언제 감옥에 나가지? 어떻게 하면 여기 빠져나갈까? 어떻게 얘기를 하면 내가 이 감옥을 빨리 탈출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 일을 실행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믿는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도를 하고, 그를 위해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 편지를 쓰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쓰는 편지가 4권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옥중서신을 그냥 내용만 읽어도 우리가 은혜가 되지만 이 내용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보면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역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어디서 적었냐면 감옥에서 적은 것입니다. 감옥에서 적은데 그 마음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 나 좀 빨리 꺼내줘, 그것을 위해 좀 기도해줘, 이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흔들리지 않기 원한다, 내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 성도를 향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편지는 에베소 성도를 위한 편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위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지금 이 시대에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겠죠. 그 사도 바울이 아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첨단을 달리는,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고 이 당시에 있었던 에베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은 아니지만 천국에서 이 동일한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또한 역시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쇠고랑에 차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밧줄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한대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 또한 여러분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도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아니, 기도가 뭐야? 일주일이 지나도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가, 나 혼자 있을 때도 부르지 못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죠. 아니,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죠. 그런데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석방되고 내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에베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찔리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서도 힘든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나는 나에게 맡겨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는 아니어도 정말 간절하게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나아갈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꼭 동참하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바울처럼 내가 간절했는가? 저를 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었고 좀 빼놓고 기도할 때도 있었고 또는 졸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 이런 저 연약한 부분을 봅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중고등부의 고3 학생들이 비교적 많잖아요. 비교적 많아서 이 고3 학생들이 지금 새로운 대학 생활을 위해 준비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 상황에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저도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지나치고 갈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고3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 뭔가 자유를 얻었다고 그러고 대학교 가면 교회 안 나가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100명이 올라가면 중고등부 다니던 고3 학생이 100명이 올라가면 20명 정도만 교회 낳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알면서도 나도 우리 교회 고3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이 대학생 됐다고 나 머리 컸는데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대학교 들어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계속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마음을 먹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전달된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도 기도를 하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말씀 가운데 말미암아라는 말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거든요. 이 두 번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나온 거예요.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라고 읽는데 뭐뭇을 통하여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이 있죠. 여러분 영은 영과 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은 누가 통해야 돼요? 악한 영과 통해야 돼요? 아니면 성령과 통해야 돼요? 거룩할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속사람이 여러분 영이 약해가지고 사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막 끌려다니고 죄를 짓고 다니고 이거 사도 바울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성령이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쭉 나가다 보면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삶을 주장하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은 뭐예요? 다시 말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살아갈 희망이 있고 천국을 바라볼 희망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하루 어떻게 살고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2년 후가 어떻게 될지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속사람이 약해져서 사단이 하라는 대로 그냥 끌려가다가 그렇게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고3 학생이, 천안에 있는 고3 학생이. 좀만 있으면 성인이 되는데 그 학생이 자살을 했잖아요.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 그 학생을 탓하고 싶진 않아요. 정말 잘못된 그 집단, 그 주위에 있는 학생들 정말 잘못한 거고, 그걸 잡아주지 못한 선생님들, 그 주위의 환경이 너무나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그 학생이 이제 고3이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 고3이면 우리 현지도 있고 지원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고2 성년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구비되고 있는데, 만약 그 학생 가운데 이 성령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오늘 말씀처럼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면, 아 그래, 내가 조금만 더 힘들지만 버티고 내가 성인이 되면 내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 희망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이제 고등학생 1년 남았는데, 1년도 안 남았는데 그 시간에 그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건 보면서, 아, 정말 우리는 성령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있어야 되겠구나. 성령님을 인해서 여러분이 강건해져야겠구나. 이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 대학생, 아니 그 위에 성년이 되고 장년이 돼도 성령님이 지배하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과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서 강건한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중고등학생 때부터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안 됐는데, 대학교 때 안 됐는데 갑자기 50세가 되니 60세가 되니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 없거든요. 중고등학교도 공부 안 했는데 갑자기 40세가 되니까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거든요.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도 여러분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같이 성장하고 같이 동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괜찮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도 괜찮아요. 즐거울 때도 괜찮아요. 성령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답답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분명히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에게도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성령님은 여러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통해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번 주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 주의 삶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17절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도 말미암아가 나오죠. 발음 자꾸 안 되죠.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헬라어로 디아, 통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큰 은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나 한번 살렸으니까 이제 빠이빠이 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늘 동행하는 게 좋겠어요? 그분이 내 옆에서 계속 나를 붙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거예요. 믿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기에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탁탁해지고 반석 위에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와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원래는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이름을 주냐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따로 주셨어요.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기적을 같이 보고 예수님과 밥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 단단한 반석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 마음이 단단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존감을 갖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쉽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도 누가 힘들게 해도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슬퍼하지 않을 거야. 좌절하지 않을 거야. 난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단단한 믿음의 자존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음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익이에요. 제가 예전에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21살 정도 될 때 아동부 교사를 맡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아동부 교사를 맡은 적이 있어요. 그때 5학년인가 하는 5학년 반을 맡았는데 5학년에 여자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교회 오면은 많이 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야 이거 먹지 마 그러면 그냥 안 먹으면 돼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쟤는 왜 자꾸 울까. 근데 이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 번 그러면은 선생님으로서 울지 마 이거 너 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가 뭐 먹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거를 통해도 이렇게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두 주는 얘가 그런가 보다 마음이 약한가 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위로를 잘해 주시는데 참 저도 참 나쁜 사람인 게 이게 한두 주가 아니라 몇 달 되고 그래도 자주 울고 그러면 우는 게 여러분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울지? 그래서 야 울지 마 그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성의 없는 말로 야 울지 마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있으면서도 울지 마 이건 우는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이걸 딱 그거를 옳고 그름을 딱 정해버리고 이건 울 게 아니야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때로는 엄하게 무섭게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교사로서 이게 잘 된 건가 못 된 건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울지 마 이거 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어디를 지나가다가 제가 그 학생을 교회가 아니라 딴 곳에서 보게 된 거예요. 딴 동네라기보다는 그 동네인데 그 학생이 사는 동네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가다가 자기 집에 가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걔를 보고 아는 척을 한 게 아니라 멀리서 본 건데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이 보통 대문이 있고 이런 집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여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제가 왜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여관으로, 그때는 여관이 아니라 여인숙이라고 했거든요. 여인숙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왜 집으로 가서 대문을 열고 뭐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왜 그래야 되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생이 거기 여인숙에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집이 없으면 여인숙에 돈을 내고 몇 달을 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집이 제대로 없어서 아빠랑은 살았는지 그래서 그 여인숙에 돈을 내고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 나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 저 아이는 자신의 자존감이 너무 낮아 있었구나. 남들 다 있는 뭐 대문이 있는 집, 초인종이 있는 집이 아니라 그런 집에 살면서 이 아이의 마음이 많이 무너졌구나.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구나.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이면 뭐 지금은 사춘기가 거의 시작되는 때지만 그때도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비교가 되고 딴 사람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생각이 되면 나는 열등한 사람이구나.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무언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냥 울기만 하지 않았을까?
그걸 제가 깨닫고 잘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군대를 가버렸어요. 군대를 가버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때가 그 친구가 5학년이니까 아마 지금은 아마 다 자랐으면 아마 30대 후반이나 40대 정도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가 정말 어떻게 자랐을까. 내가 정말 잘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잘 이끌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내가 너무나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도 문득문득 일어나요. 문득문득 아동부 교사 뭐 어떻게 아동부 하면 그 생각이 문득문득 일어나.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 친구가 내가 그 친구에게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주위 환경과 어려움이 너를 망가뜨리지 않아.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바르게 자랄 수가 있어.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이걸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주입했다면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잘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 안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야.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우리가 단단해질 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혹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단해졌을까? 안 그랬다면 얼마나 내가 정말 미안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가 키가 크면 자존감이 생겨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잘생기면 남들보다 어깨가 좀 으쓱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머리가 좋아도 그럴 수 있고요. 신체적인 능력이 좋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큰 자존감, 가장 큰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계심으로 여러분 마음이 단단해지면 그것만큼 큰 자존감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어부로 살다가 자신의 이름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고 성령 받고 세상에 나갔을 때 누가 너 어부 아니야 임마, 너 배운 거 없잖아 이렇게 해도 절대 굴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때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단단해지는, 예수님과 함께 단단해지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실패와 어떤 연약함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없이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 우리는 손해 아니에요. 1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이 어릴 때, 지금 말고 어릴 때 그런 질문을 받은 적 있죠? 엄마 아빠나 주위 사람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 하면은 얼마큼 사랑해? 그럼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아마 대답을 했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 질문 받지도 않겠지만, 듣지도 않겠지만, 그때는 여러분이 아마, 저도 기억을 해요. 엄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아니면 손을 크게 벌려가지고 이만큼 사랑해. 이렇게 여러분들은 얘기했었어요. 어릴 때. 근데 여러분들 그 얘기하면서 하늘만큼 땅만큼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이만큼 하면서 이게 얼마인지 알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모르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딘지를 우리는 모르고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그 표현을 들으면 엄마 아빠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얘가 뭘 모르고 얘기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만큼 사랑한다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표현 가운데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린아이 때 말고 이제는 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체험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넓어, 이렇게 높아, 이렇게 깊어,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님 여러분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체험해서 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하나님이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라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연인이 되면 여러분 안에 남자친구나 또는 여자친구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걸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프거나 힘들면 내 마음도 아프고 그 사람이 기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게 돼요. 다 그걸 경험하겠죠. 뭐 지금 경험해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셔요. 물론 세상의 사랑도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얼마 안 가잖아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하나요? 결혼하신 분들도 뭐 한 20년, 30년, 뭐 40년 막 사랑이 막 불같이 타오르진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사랑이랑 여러분이 나중에 70, 80, 90, 100살이 먹을 때 그 사랑이랑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넣어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걸 체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체험해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넓고 높고 기쁜 것을 체험하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연인만의 사랑만 내 안에 둘 거야. 나는 세상의 즐거움만 내 안에 둘 거야. 이렇게 여러분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체험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체험 못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죽을 때까지 다닐지 몰라도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은 종교를 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목소리 크게 불러서 찬양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헌금 100만 원, 1000만 원 드려도 그 안에 하나님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학생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위로받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얻어야 할 그때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기도한 사실도 대단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지며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체험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여러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중에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을 알기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아니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상에 나타내는, 자랑스럽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나아갈 때 오늘 오세찬 학생이 못 왔네요. 우리 양혜준 학생이 좀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다른 것들에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가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비 온다고 못 오고, 피곤하다고 못 오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어디 연휴라 그런가 놀러를 갔는지 분명히 온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오늘 못 왔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평소에 주일 예배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삶을 말씀으로 조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받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야베스의 기도의 말씀을 우리 외워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외운 사람? 오, 외웠어요? 예. 우리 한번 그러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야베스는 한번 보고 해. 그래? 그러면 끝나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네, 그래서 노력했다는 게 어딥니까? 좀 이따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딴 사람은 없어요? 지연이, 오빠 할 때 옆에서 뭐 했어? 유튜브 봤어? 네, 예준이는? 너무 길어? 못 외우겠어? 야, 그럼 안 되지. 너무 어려워? 뭐 어려울까지 해? 너무 길어요? 똑같은 게 계속 하고 있네. 예,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평생 여러분이 외워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여러분 평생 외워도 절대 손해볼 것이 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여러분 외웠으면 좋겠어요. 예, 예배 후에 우리 목장 모임 동참해서 그리스도 안에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 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우리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하고 문자도 좀 보내고 그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소희가 계속 지금 9시 예배를 안 오는데 성가대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간 요즘 친구들이 예배 목장 모임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